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4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4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아마 이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했던 적도 분명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목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요즘 시대는 정보와 스피드의 시대, 그리고 자극적인 것에 대해서 무뎌지는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눈만 뜨면 이 미디어에서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정보들로 가득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정보들을 알지 못하면 마치 조선시대 사람 취급을 받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서를 자극하는 이런 서정적인 언어 이런 것 사라지고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언어와 행동 이것이 어느덧 생활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방영하는 드라마나 나오는 영화들에 자극적인 대사와 자극적인 장면이 없는 게 없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볼 수 있는 게 사실 없어요. 그런데도 그 아이들이 봅니다. 그리고 자극을 받지 않습니다. 왜? 이미 그 아이들의 생활도 그 자극적인 언어가 생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또 하나 요즘 세대의 트렌드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다 그러죠. 요즘 라이프 스타일의 대세는 먹방 여행입니다.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여행 안 가는 사람이 없고 맛집 찾아 떠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행 명소, 관광 명소에서 몇 시간 기다려서 입장하는 거 그건 하나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맛집 가서 1시간 기다려서 먹는 거 하나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찾아갑니다. 어느 구석에 있어도. 그 열정이 주님께로 향한다면. 그러나 우리는 그 맛집에서 1시간 기다리면서도 이 열정이 내게 주님께는 없네? 이렇게 깨닫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는데 그 중에 디지털 라이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디지털 라이프는 먹는 거, 입는 거,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 그리고 스케줄 관리, 또 친구와의 대화, 이 모든 것을 인터넷으로 하는 생활 방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아무리 디지털이 편하고 빠르다고 해도 우리는 인터넷으로만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관계적인 동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은 나 좀 혼자 있었으면 좋겠어. 제발 한 달, 아니 하루만이라도 나 혼자 살아갔으면 좋겠어. 자녀들 같은 경우 부모 간섭받지 않고 혼자 살아갔으면 좋겠어. 부모들 같은 경우 이 말썽 부리고 말 안 듣는 자녀들 없이 나 혼자 살아갔으면 좋겠어. 그럴 수 있어요. 하루 즐거울 수 있어요. 일주일도 즐거울 수 있어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 뭘 찾아 나설까요?
하다못해 나서 길거리로는 안 나서도 전화로라도 누구랑 통화를 해볼까 찾게 돼요. 관계없이 살아갈 수 없도록 지음받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계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서적인 안정입니다. 이 정서적인 안정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공감이 나옵니다. 상대와 관계하려면 대화해야 해요. 만나야 해요. 그 만나서 대화하는 일에 그 사람의 마음을 같이 공감해 줄 수 있는 건 나의 정서가 안정이 되어 있어야 해요. 내 정서가 불안 증세라면, 내 정서가 늘 어수선하다면, 공감이 우리 젊은 세대들 얘기잖아요. 영혼 없는 리액션인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리액션을 해놓고도 그 사람이 그 말한 걸 잊어버려요. 여기가 공허하기 때문에, 어수선하기 때문에. 여기가 안정돼 있으면 돌아서서도 걔가 그랬다고 그랬는데 내가 다음에 잘 됐는지 해결됐는지 물어봐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영혼 없이 힘들겠다. 어떻게 그래 했는데 내가 그렇게 왜 리액션을 했는지조차 내용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이 다음에 만났을 때 그걸 물어볼 수 있을까요? 못 물어봐요. 이미 내 마음에서 흘러내려가서 없기 때문에. 근데 요즘 젊은 세대일수록 그게 심합니다. 망각 증세는 나이가 먹어갈수록 생기는 건데 요즘 젊은 세대들도 똑같아요. 자기가 관심 갖고 있지 않은 모든 것에 대해서는 망각해요. 부모가 뭐라 했어도 언제 그랬어요? 자기가 못 들어놓고. 못 들었는데요? 그럼 끝이야. 생각해볼 여지도 안 가져. 요즘엔 다 자꾸 잊어버리면서 살아. 아니, 내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거 잊어버려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거, 내가 진짜 사야 하는 거, 내가 진짜 갖고 싶은 거, 내가 진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관심이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어요. 친구에게도 향하지 않아요. 그래서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도 공감이 안 돼요. 같이 걱정해주는 게 안 되는 시대예요. 관계를 소홀히 여기는 거죠. 관계를 소홀히 여길수록 본인이 고립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왕따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고립되어져 가는 거예요. 싫다고 하죠. 혼자 있고 싶죠. 근데 내가 돌아갈 집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돌아갈 가족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도 혼자 있는 게 즐거울까요? 우리는 지금 같이 있어서 가족의 소중함을 몰라요. 내 마음대로 안 해주니까 부모의 소중함을 몰라요. 내 말 잘 안 들으니까 자녀의 소중함을 몰라요. 그러나 내가 한 달 동안 고립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지,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정을 주는지. 이 정서적인 안정을 찾지 못하는 이 사람들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의학적인 용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사회 불안장애, 관계가 안 되면 관계 불안장애, 사람을 만나는데 어렵다고 해서 그런 또 공황장애, 다 불안 증세거든요. 여러분 TV 보다가 혹시 광고 본 적 있어요? 불안 이제 약으로 해결하세요. 이 카페 보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불안을 뭘로 해결해야 합니까? 정서의 치료로 해야 되는 거예요. 불안은 약으로 치료하래요. 평생 먹어야지. 그러면 그 약을 평생 약으로 치료하세요. 사람들은 그래서 약이 있잖아, 약을 먹어, 이렇게 될 거예요. 거기서 한 번 더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약으로? 그건 아니지 않나? 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에게 이 정서적인 불안, 정서적인 안정을 찾아가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분께로 돌아가 그분과 하나 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은 안정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우리와 하나님이 왜 관계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지를 설명해주는 일이 이 선악과 사건인데,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습니까? 맨 나중에 창조하셨습니까? 맨 나중에 창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만든 다음에 아담을 창조하신 거예요. 아담이 살 수 있도록 땅과 하늘을, 별과 달을, 바람과 공기를, 채소를, 동물을, 식물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담을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음이 흡족하셨어요. 흐뭇하셨어요. 왜? 아담이 얼마나 좋아할까? 이걸 보고 아담이 얼마나 기뻐할까? 즐거워하겠지? 이 마음이 있으니까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보고 심히 좋았더라 이러잖아요. 창세기에. 좋으셨어요. 그리고 아담을 탁 짠! 아담에게 보이시면서 아담아 어때? 이 모든 걸 내가 너를 위해 다 만들었어. 이거 다 네가 먹고 마시고 보고 즐기면 돼. 그리고 다스리고 번성하면 돼. 그런데 하나만 있지만 선악과 보이지? 저것만 먹지 마. 저걸 먹지 말라 하는 이유는 저것을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할 때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지. 이거 내 거가 아니지. 하나님이 주신 거지. 하나님이 계셨지. 이거 기억하게 하려고. 이거였어요. 저것도 먹고 싶어. 다른 거 다 먹어봤는데 이거만 못 먹었어. 이거 먹고 싶어. 먹어볼까? 하다가 아니야. 이거 내 거 아니잖아. 내가 주인 아니잖아. 이거 다 나한테 주시고 나를 만드신 그분이 이거만 먹지 말랬잖아. 이거 말고 다 먹을 수 있잖아. 다 먹을 수 있는 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되는데 그 다 먹을 수 있는 거는 당연하고 왜 이거는 먹지 말라는 거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는 걸 잊지 말라고 그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다 먹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났고 하와와의 관계도 어긋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 하와를 주셨을 때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내 뼈와 살처럼 소중한 존재라는 거야 하와가. 근데 선악과 먹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니? 그랬더니 당신이 나에게 지어준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지금 피해와 있어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하와와 금이 간 거예요. 관계를 탓하고 있잖아요. 하와를. 그래서 선악과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최초의 율법이었던 겁니다. 물론 그것이 사람에 의해서 깨어졌지만 깨어진 결과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선악과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오늘날 디지털 문명의 눈이 가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친구하고 만나면 뭐합니까? 휴대폰 합니다. 친구가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친구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그 고민이 뭔지 같이 들어주고 나의 고민도 얘기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서로 공감대를 찾고 얘는 이런 것 때문에 어렵구나.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데 나는 그런 거 가지고는 어렵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그러면서 마음을 넓혀가고 이게 정서적 안정을 찾아가는 길인데 앉아서 내 휴대폰 하다가 잘 봐.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서투르냐?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게 서툴러요. 대화가 서투르다는 얘기예요. 대화가 불편해졌어요. 대화가 불편하고 대화가 서투르니까 그것이 갈등 요인이 돼요. 왜?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게 서투르게 표현이 됐어. 나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 말은 다르게 나왔어. 그것이 상대방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네. 갈등의 요인이 돼요. 그럼 뭐예요? 단절해요. 그것을 고쳐 무엇이 잘못됐는지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단절하면 끝이에요. 생각이라는 걸 싫어해요. 이것이 자기를 들여다보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에요. 생각을 싫어하니까. 생각해봐야 되잖아요. 뭐가 저 아이와 나의 갈등을 만들었지? 불편하게 했지? 왜 나는 쟤랑 끊어야 했지? 그냥 쟤가 나 기분 나쁘게 하니까? 과연 쟤만 나를 기분 나쁘게 했을까? 나는 쟤를 기분 나쁘게 한 건 없을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나의 말이 괜찮았나? 나의 행동이 괜찮았나? 말투는 괜찮았을까? 표정은 비웃는 표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봐야 돼요. 근데 생각하려 하지 않아요. 이것이 디지털 시대가 낳은 비극입니다. 요즘 청소년들한테 그래 이게 왜 이렇게 된 것 같아? 너는 왜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 네 생각은 어떤 것 같아? 그러면 공통적인 답변이 나옵니다.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 말이 틀린 것 같아요? 잘 모르겠는데요가 입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왜 불평하는지, 그 불평이 합당한지, 내가 왜 짜증내는지, 그 짜증이 합당한지 생각해보려 하지 않아요. 그냥 기분 나쁘면 짜증내고 내 요구가 들어주지 않으면 불평해요. 그게 마땅한 것처럼 생각해요. 공동체에서 자기가 그래서 흑염소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양인 줄 알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이 요즘 애들은 다 그래. 그렇게 그냥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럴까요? 그럼 받아들여야 하는 트렌드일까요? 이것이 창조주를 멸시하고 자기 충족을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죄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면 그냥 트렌드로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시대가 자꾸만 자극적인 것에 무뎌져 가는 거예요. 웬만한 사건 사고 가지고는 놀라지도 않아요. 이제 놀라지도 않아요. 빈번하니까. 그리고 본인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상대방이나 기분 나쁘게 하면 우리는 아씨 쟤 왜 저래? 이게 아니에요. 이제는 어떻게 하고 싶다예요. 요즘 애들은 확 어떻게 하고 싶다. 사건 사고에서 뉴스에서 본 것처럼. 그러니까 놀라지 않는 거예요. 본인 생각에 그게 있으니까. 창조주를 기억하고 자신의 내면에 집중해야 할 우리의 마음이 자신의 쾌락, 만족, 그리고 욕구 여기에만 집중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내 욕구에 집중하고 내 만족에 집중하니까 내가 만족하고 싶었던, 내가 하고 싶었던 욕구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들이 보이니까 나와 비교해요. 그죠? 비교가 되겠죠. 나도 하고 싶은데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는 불평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채워지겠죠.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아가는 그들을
따라가고 싶어서 거기에만 관심이 집중돼서 정말 관심이 집중되어야 할 하나님, 나의 창조주, 나의 인생을 책임지실 그분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변화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가려고 발버둥치다 보니 내 눈이 그것들로 가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소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실제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만 소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소경인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하잖아요. 성경에 율법을 가지고 선생 삼는 사람을 일컬어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하잖아요. 율법이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의 사랑의 법, 믿음의 법을 못 보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것처럼 내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것에 내 눈이 가리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말씀의 빛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이 소경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러한 영적 소경들이 많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주일마다 교회 가는데, 기도도 하는데, 헌금도 하는데, 봉사도 하는데 이것으로 착각합니다. 그것이 눈이 가려워서 진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아가고 있나?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나? 아니면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을 따라가고 있나? 돌아보려고 하지 않아요. 안심하니까. 주일날 예배 드렸고 헌금도 했고 봉사도 하는데 그걸로 안심하기 때문에 돌아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소경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바디메오는 비록 육체적으로는 소경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기를 지나가고 계시다.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바리메오에게 예수님은 내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나도 좀 거기 좀 껴줘요. 나도 껴줘요. 어떻게 좀 나도 좀 누가 나 좀 데리고 가봐요. 그 아니에요. 일단 다급하면 무엇부터 해요? 소리부터 치는 거예요. 바리새자 손 예수야!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시끄러우니까 내 소리 들으라고. 바리새자 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이게 거지 주제에 어디 와서 시끄럽게 조용히 해!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사람들은 그를 다 비천하게 여겼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비천하게 여기지 않을 거야. 사람들이 내 눈을 뜨게 해주는 거 아니고 그분만이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실 분이니까 나는 사람들 개의치 않아. 저들이 나를 뭐라 해도 상관없어. 이게 어디서 소리 지르고 있어. 그래도 상관없어. 왜? 그들이 내 인생 바꿔줄 거 아니니까. 그들이 나를 구원해줄 거 아니니까. 그들이 내 눈 보게 해줄 거 아니니까. 사람 눈치 보고 살아가는 우리 사춘기들. 그렇게 소리칠 수 있었을까? 근데 이 문제가 내 눈을 뜨게 하는 것이고 내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어도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창피해서 소리 못 질렀을까요? 이 기회 놓치면 영원히 볼 기회를 놓치는 건데 영원히 생명 얻을 길을 놓치는 건데도 소리 못 지를까요? 물에 빠진 사람이 저기요 괜찮으면 나 좀 건져주면 안 돼요? 그런 사람 있을까? 교양 차리면서? 없어요. 내가 진짜 보기를 원하면, 내가 진짜 구원받기를 원하면, 내가 진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면 소리쳐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순종으로 가득 차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무엇이 잘못인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소리치게 되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으니까, 원함이 없으니까 소리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도 이 정도면 뭐 주일 빠지지 않고 뭐 저녁마다 기도도 하고 이 정도면 이렇게 생각하니까 소리치지 않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비하면 뭐 많이 좋아졌는데 뭐 이러니까 다른 사람에 비하면 뭐 교회 안 가고도 뻔뻔하던데 그 사람에 비하면 이러니까 간절하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에게만 눈을 뜨게 하는 능력이 나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이 그리고 이 기회가 지나면 눈을 뜰 수 없다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생각이 있다면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참으로 심각한 건 이런 말씀을 매주 듣고 읽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 즉 생명과 복의 길을 걸으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만족, 내 욕구, 내 감정, 내 기분, 내 생각, 내 습관 이거 놓지 않으려는 고집 때문입니다. 나는 그거 놓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의식적으로 해야만 고집이 아니에요. 그 속에 파묻혀 살아 자연스러워진 것이 더 큰 고집인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병이에요. 이 병이 말씀을 들을 때 받아들여야 고쳐져요. 받아들여서 행함으로 가야 고쳐져요. 받아들이는 것까지는 깨달음이에요. 이건 은혜예요. 주님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 그 은혜로 살아서 벗어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깨달을 때만 감회하고 살아갈 때는 또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면 열매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을 탄식하게 하는 거예요. 이 불순종이 지난주에 얘기한 목사님이 설교한 그 생명과 복의 길을 못 걸어가게 가로막는 장애물이에요. 이 불순종이 사망과 저주의 길을 헤매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이것이 나는 그냥 의식적으로 불순종해야지가 아니었어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 내 뜻, 내 계획 여기에 집중돼서 주님을 밀어내는 이 삶이 불순종의 삶이요.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삶이요. 이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요. 채찍으로 때리는 행위요. 예수님께 돌을 던지는 행위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나는 너무나 익숙한 삶의 태도였으니까.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야 해요. 복과 생명의 길을 나는 걸어가겠습니다. 결단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복과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길입니까? 또 찾아야죠. 찾아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뿐만 아니라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지니라. 자기 부인이 뭡니까? 회개죠. 돌이킴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주권자로 나의 창조주로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는 길이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과 생명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자기 부인 이 회개 없이는 주님께 돌아가는 길은 없습니다. 자기 부인 없이 주님과 연합됨 없습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주님과 십자가에 연합하고 부활 생명에 연합하는 길, 그것이 바로 회개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부인, 다른 말로 하면 자아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 자아에서 나오는 생각, 판단, 감정, 기분, 이 모든 것이 죄악되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고 주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달라서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차이가 커. 나의 생각은 완전해. 너는 네 경험과 네 지식에 입각한 거야. 완전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 경험, 내 지식 이것을 앞세웁니다. 그것을 부인하며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금요일날 읽은 사무엘하 다윗의 태도를 보면 알아요. 다윗의 뜻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그것이 가장 큰 바람이고 소망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니 오히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 거야. 나의 집은 네 아들에게서 이루어질 거야. 내가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일이고 이것은 선한 뜻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성전을 짓겠다는 게 나쁩니까? 선한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no. 마음을 바꾸는 게 쉽습니까? 왜요? 이게 뭐 나쁜 일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고요. 우리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특히 아무개 같으면 이 중에. 그런데 다윗은 예 하나님,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는 건 너의 왕조를 세워가겠다는 뜻이에요. 다윗의 왕조를 통해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 뜻이었어요. 그리고 그 뜻을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그 뜻을 알아들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니, 그 비밀의 약속을 들으니 내가 하나님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라는 기도를 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더니 내 뜻을 접었어요. 그래서 내 뜻만 가지고 이것이 선한 일이니까 라고 고집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데 주님 뜻도 그렇습니까? 나는 이러고 싶은데 주님도 원하시는 겁니까? 나는 이게 참 좋은 것 같은데 주님도 좋으십니까? 왜? 주님이 우리의 주권자니까. 그리스도인은 나의 주권을, 내 인생은 나의 것에서 내 인생은 주님의 것으로 주님께 주권을 양도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래서 나는 주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건 내 뜻을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멈춰 그러면 멈추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게 나는 주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들 힘들게 하려고 자기 부인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생명, 주님이 주시는 열매 누리며 살아가게 하려고. 한마디로 말하면 너를 부인하고 나한테 돌아와. 그것만이 네가 살 길이고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라는 거야. 살리기 위해서 부인하라는 거야. 주님은 우리 안에서 계속 그렇게 외치고 계신데 우리는 왜요? 이게 뭐가 나쁜데요? 왜 그래야 하는데요? 그렇게 주님을 거부하고 있죠. 내 욕구, 내 감정, 내 뜻 이거에 눈이 멀어서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삶을 일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망과 저주의 길인데 이제 눈을 떠서 나의 내면의 자아를 보고 그 자아를 주님 앞에 복종시켜서 생명과 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처럼 조롱하는 세상,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나의 눈을 뜨게 하실 분, 내게 구원의 생명을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며 자신을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